자, 이제 전도사님 보세요, 우리 친구들. 자, 여기서 전도사님이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은 누구일까? 소희. 그리고 박소희가 딱 일어났어요. 아마 주희나 소희를 보면 저 아이들의 엄마는 여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겠구나라고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 사진을 준비했는데 누가 누구인 것 같나요? 자, 이쪽에 있는 친구 누구인 것 같아요? 박소희예요. 맞아요. 그 중간에 있는 친구는 저예요. 저 어렸을 때이고, 그리고 그 옆에 왜요? 너무 다르나요? 네, 저도 가끔 놀래요. 저렇게 이쁘게 컸어야 됐는데 어렸을 때 약간 역변을 해서 어렸을 때 되게 이뻤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너무 역변한 것 같아요. 자, 저 옆에 있는 친구 누굴까요? 이러고 있는 친구 주희예요. 제가 소희한테 저 중간에 사진을 보여주니까 소희가 바로 뭐라 그랬냐면 이거 나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럴 만큼 이제 소희랑 주희랑 저는 많이 닮았고, 누가 봐도 저 두 아이는 저의 딸이라는 걸 알고, 또 박주환은 누가 봐도 저기 지금 비행기 타고 오고 계시는 박형훈 목사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주희는요, 특히 저랑 얼굴뿐만 아니라 행동이 너무 닮았어요. 말투, 그리고 싫어하는 거. 맞대요, 박주아가. 네, 주희는 가끔 제가 좀 찔릴 때가 많아요. 특히 학교 갈 때, 준비할 때, 옷 입을 때 아마 어렸을 때 저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아닌 척하지만 굉장히 저랑 비슷한 모습이 있어서 이렇게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 친구들, 이렇게 엄마, 아빠, 아들, 자녀, 뭐 딸들 이렇게 닮잖아요. 그리고 주아, 주희, 소희는 저의 자녀이기도 한데, 우리가 더 나아가서 누구의 자녀일까요? 우리는 엄마, 아빠의 자녀이기도 하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되게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그 전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봐도 엄마 아빠, 나는 박형훈 아빠의 아들이야, 김예리 엄마의 딸이야, 이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릴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무엇을 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까요? 알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교회 나오면 그냥 다 쟤네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알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전도사님이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려고 해요. 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이나, 그리고 또 하나님 또한도 우리한테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또한도 우리도 넌 정말 나의 참 자녀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하는 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화평하게 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 친구들 알아요? 어려워요, 단어가? 화평한 건 뭐냐면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는 거. 주변 사람들과 혹은 가정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화평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아브라함이고요. 이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여주고 전도사님이 마저 설교를 할게요. 애굽에서 나온 아브람은 많은 재산과 함께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람은 예전에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아브람과 조카 롯의 재산이 많아지자 함께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양을 기르는 목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람은 다툼을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니 서로 다투지 말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은 눈을 들어 요단 들판을 보았습니다. 물이 풍족하고 푸른 땅이 마치 에덴 동산 같았습니다. 롯은 욕심을 따라 그곳을 택했고 소돔 근처로 장막을 옮겼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고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롯이 떠난 후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마, 너는 눈을 들어 이 땅을 보라.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선포되었습니다. 아브람은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장막을 치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생각보다 노래가 너무 약간 슬펐던 것 같아요. 자, 친구들, 원래 이렇게 슬픈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같이 살고 있었어요. 싸우지 않아요. 같이 살고 있었는데, 자, 이 둘이 가축하고 재산이 점점 많아지면서 땅은 좁은데 롯이 갖고 있는 가축도 이만큼이고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가축도 이만큼이니까 아까 어떻게 됐어요? 영상에서 목자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 소가 먼저 와서 여기서 물 먹고 있었어요. 아, 내가 먼저 여기 와서 이러고 있었어요 하니까 둘이 싸우기 시작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영상 가운데. 자, 우리는 서로 가족이니까 싸우지 말자 하면서, 자, 롯아, 너가 보이는 땅 중에 마음에 드는 땅이 있으면 너가 먼저 선택해 하면서, 너가 만약에 이쪽을 선택하면 아브라함, 나는 이쪽을 선택할게. 만약에 네가 이쪽을 선택하면 나는 이쪽을 선택할 테니 서로 사이좋게 싸우지 말고 네가 보기에 좋아하는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은요, 그 상황에서 내가 먼저 선택하겠다고 롯한테 우기지 않았어요. 우길 수 있었을 거예요. 야, 내가 삼촌이니까 내가 먼저 선택할게. 그리고 내가 더 좋은 땅 고를게 라고 할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먼저 선택하지 않고 더 좋은 땅을 롯에게 고르라고 양보했어요. 아브라함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우리 친구들? 화평하게 지내려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화평하게 사이좋게 싸우지 않게 지내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보였어요. 내가 먼저 선택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선택하도록 양보하는 모습이 우리 친구들이 가질 수 있는 화평한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 친구들 예를 들어서, 자, 장난감 가지고 놀 때 많이 싸우죠? 동생들과 친구들과. 야, 이거 내가 먼저 가지고 놀았어, 내 거야, 내가 먼저 놀 거야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한 모습일까요? 비록 내가 먼저 가졌어도, 자, 너 먼저 이렇게 놀고 서로 얘기하면서 합의하면서 노는 게 화평한 모습일까요? 막 서로를 계속 째려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게임할 때, 아, 내가 먼저 할 거야. 그 게임 그 뭐라 그러죠? 그 게임기 조종하는 거? 그거 갖고도 엄청 싸우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내가 먼저 할 거야. 아니야, 내가 먼저 할 거야. 아, 난 없잖아. 이런 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너 먼저 해, 나 기다릴 수 있어, 대신 우리 번갈아 가면서 사이좋게 하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의 모습일까요? 또 급식 먹을 때, 줄 설 때, 이거 정말 전도사님도 학교에서 일하면서 많이 봐요. 내가 먼저 섰는데 이런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화평한 모습일까요? 아니면 괜찮아, 너 먼저 서, 싸우지 않기 위해서 양보하는 모습이 화평한 모습일까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화평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저 친구는 조금 특별하네, 저 친구는 먼저 양보도 할 줄 아네, 저 친구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거고, 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주변에게 보일 수 있는 귀한 자세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종원교회 친구들은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서, 저 친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같아, 저 친구는 뭔가 특별해 라는 소리를 듣는 그 축복을 누리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멘. 예, 오늘 팔복의 7번째 시간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이 화평 또 뭐 평강, 평화에 쓰이는 그 성경의 그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먼저는 이제 헬라어로 그 단어가 뭐냐 하면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그 에이레네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분쟁의 부재, 질서와 안정, 내적 평온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약간 이런 뜻이 있어요. 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다. 왜냐하면 나쁜 것의 부재를 그런 의미합니다. 나쁜 것이 없어지면 평화로운 거죠. 이제 히브리어로 평화는 샬롬인데 이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하고 온전하고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게 조금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질서 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조화로움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조화로움이 있으니까 전인적으로 온전하고요. 관계에 조화로움이 있고 부족함이나 결핍이 없는 풍요로운 상태, 그리고 깨어진 것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평화입니다. 좋은 것의 충만함입니다. 사실은 이제 성경에서는 두 단어를 이렇게 같이 쓰고 있는데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다 보니까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썼지만 사실은 샬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좋은 것이 가득 찬 상태, 거기서 느끼는 행복함, 이것이 샬롬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는 사람, 이렇게 쓰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평화가 있습니까? 제도나 시스템, 이데올로기, 또 어떤 뭐 능력 있는 지도자, 이런 사람이나 제도나 사상으로 이 땅에 평화가 올까요? 그런 표현 있잖아요. 예전에 팍스 로마나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지배하는 그 힘의 아래에서 유지되는 평화입니다. 그러다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해서 이 미국의 통치, 미국의 어떤 압도적인 군사력, 미국의 압도적인 경제력, 미국의 압도적인 어떤 문화, 과학, 기술로 유지되는 세계의 평화. 전 세계에서 두 곳 이상에서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 세계의 경찰 국가, 미국에 의해서 유지되는 평화가 팍스 아메리카나입니다. 지금도 미국, 이스라엘, 이란이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게 팍스 아메리카나 그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뭐 에픽 퓨리인가, 장대한 분노로 엄청나게 미사일을 쏟아붓고 있어요. 이게 이름은 평화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죠. 중국은 화평굴기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굴기라는 표현이 우리는 익숙지 않은데 어떤 거냐면 등장, 떠오름, 대세, 일어섬, 부상 이럴 때 쓰는 게 굴기래요. 반도체 굴기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반도체로 뭐 자기 나라가 일어서겠다 뭐 이런. 이게 화평굴기는 미국과 유럽, 일본의 기존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중국 위협론이 확산됨에 따른 대응책으로 중국이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으로 성장해서 중국 중심의 평화,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의 화평굴기는 21세기 팍스 차이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 이래로 인류가 전쟁이 멈춘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제가 어떤 방송을 봤는데 뭐 어쨌든 기록된 역사 뭐 5,000년 이상 넘는 기록된 역사 중에서 전쟁이 없었던 해는
325년 정도에 불과하다. 뭐 이런 제가 보도를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록된 역사 6,000년 가까운 역사 속에서 95% 이상이 항상 전쟁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은 뭐냐 하면 항상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나의 압도적인 힘으로 평화를 이루겠다라는 아이러니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 한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누가복음에는 야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 메시아가 오셨으니 이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겠구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화를 이루셨습니까? 세상의 왕들은 압도적인 힘으로 평화를 이룬다 했잖아요. 압도적인 경제력,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그냥 꽉 눌러서 내 평화를 유지하겠다. 예수님의 평화는 뭐냐면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십자가에 의한 평화입니다. 십자가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구약 시대 화목 제사라는 것이 있었어요. 레위기에 보면 5개의 제사가 나오잖아요. 화목 제사가 이제 샬라밈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샬롬하고 어원이 같은 거예요. 샬라밈은 뭐냐하면 이 화목 제사의 특징은 뭐냐하면 식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제물을 가져오면 하나님께 떼어드려서 태워드릴 기름의 특정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태워드리고 제물을 가져온 사람과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가족들,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들의 가족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겁니다. 이 다른 제사는 이렇게 뭐 같이 식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화목 제사의 특징은 같이 식탁을 나누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사귐의 자리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평안과 상호 간의 선의를 나타내는 자리입니다. 그 화목 제사의 특징이 그래서 식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식사하세요? 관계 좋은 사람하고 하세요? 불편한 사람하고 하세요? 물론 불편한 사람과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지만 근데 그렇게 먹으면 체하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는 뭐예요? 우리 같이 누구랑 밥 먹었다는 얘기는 그 사람과 관계가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식탁을 대할 수 없는 자리에, 불편한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화목제물로 당신을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화목제물로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우리의 전에 지은 죄를 묻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꾸 전에 거 물으면 의로움이 아니잖아요. 전에 걸 잊어버리겠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넘어가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화해했는데 자꾸 옛날 얘기하고 전에 지었던 죄를 자꾸 물으면 이게 진정한 화해가 되나요? 그래서 진정한 화해는 더 이상 묻지 않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본인에게도 좀 잊어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잊기가 쉽지 않죠. 과거의 상처 이런 것들. 근데 그거 계속 붙들고 안고 살면 자신도 회복의 기회가 없습니다. 좋은 회복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상처를 잊는 것도 좋지만 살다 보면 상처도 좀 희미해지고 상처도 나로부터 좀 멀어질 때가 있어요. 상처를 놓아주세요. 상처를 잊어버리시는 겁니다. 상처가 나를 계속 자극하고 괴롭힐 때가 있지만 상처도 지치어서 언젠간 좀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상처를 붙들거나 상처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냥 떠나 보내셔요. 그래야 여러분이 자유로워집니다. 난 너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같이 살 건데 어떻게 계속 죄를 물어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만 화평을 이루셨느냐? 사람과도 화평을 이루셨어요. 사람과. 유대인들의 이제 과거의 생각은 뭐냐하면 인생은 두 부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두 부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이 있다 뭐 이렇게 나누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 좌익과 우익이 있다 이렇게 나누는 사람도 있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나누냐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은 선민이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우리 조상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고, 메시아를 약속하셨는데 그 메시아도 유대인이고, 구원도 유대인의 것이고, 언약도 유대인의 것이고, 영광도 유대인의 것이로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주 앤 젠타일입니다. 유대인은 선민, 나머지는 율법도 없고 언약도 없고 메시아도 없고 영광도 없고 꽝이에요. 이 사람들하고는 질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두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당신의 육체로 허셨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자들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고 멀리 있는 자들 구원에 멀리 있다 생각되는 이방인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고,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가 되도록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강은 뭐로 이루냐 하면 십자가로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안의 평화를 어떻게 이루느냐? 내가 십자가를 좀 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빠의 힘으로, 엄마의 권위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면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전에 지은 죄는 잊어버리자. 자꾸 꼬치꼬치 부모가 너 어렸을 때 이 잘못했잖아. 뭐 남편한테 또는 아내한테 또 아이들도 부모에게 계속 아빠가 이 상처 줬잖아, 엄마가 이 상처 줬잖아. 이러면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의를 보여줘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거저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평강의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인간의 모든 불화는 어떻게 시작되었냐 하면 하나님과 불화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불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부부간의 불화가 시작됩니다. 아담이 하와한테 야 너가 먹으라 그랬잖아. 그 하와가 나만 그럼 먹으라고 한다고 진짜 먹냐? 그럼 나를 말리지 그랬어. 그러면서 둘이 불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게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괜히 저 여자를 소개시켜줘 갖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같지 않나요? 결혼하고 나서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아이고 누가 나를 저 여자를 소개해서, 아이 누가 나를 저 남자를 소개해서 내 인생. 이게 아담과 하와의 그냥 우리의 본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피조물과 불화하기 시작합니다. 땅과 불화합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죽도록 일하고 땀이 이마에 맺히는데 열매가 잘 맺질 않아요. 이제 피조물과 불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론은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불화하니까 모든 게 불화하는 거예요. 그 회복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회복하면 모든 게 회복돼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중요합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우리 다음 장 좀 보여주세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시편 85편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게 흔히 말하는 형용 모순이 있어요. mutual exclusive, 함께 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인애와 진리는 같이 갈 수 없어요. 인애는 자비인데 진리는 공의를 뜻해요. 봐주는 게 인애고요. 진리는 쳐내는 겁니다. 같이 갈 수 없어요. 의와 화평도 같이 갈 수 없는 개념입니다. 덕목이에요. 의는 뭐예요? 공의로 심판하는 거예요. 화평은 뭐예요? 전에 지은 걸 묻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의와 화평이 같이 갑니까?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봅니다. 하늘과 땅은 만날 수 없는 공간이에요. 여기 지금 보면 이 만날 수 없는 개념, 만날 수 없는 덕목, 만날 수 없는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었으며 진리가 땅에서 하늘에서 의가 굽어보시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화목의 절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과 화목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여러분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아들과 잘 지내면 아버지와 잘 지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아들, 딸 사진 잘 보여주는데 그 집 아들, 그 집 딸하고 잘 지내면 그 아빠, 엄마랑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나가면서 너 이렇게 예배 시간에 떠드니? 하고 몰래, 아빠 몰래 아들 때리고, 야 너는 딸내미, 넌 찬양 그렇게 안 해? 하면서 딸내미 살짝 꼬집고 가고 이러면은 쟤네들이 집에 와서 얘기 안 할까요? 엄마, 목사님이 나 알밤 때렸어. 안 때렸지? 집중, 딴 거에 집중하느라고 지금 못 듣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랑 멀어지는 거죠. 근데 제가 아들 쓰다듬고 딸내미 예뻐해주고 이러면 부모랑 화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화목하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온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면요, 다른 맺힌 것들이 이렇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하나님과 불화하면 다른 거 아무리 풀어봐도 근본적인 게 풀리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성도는 사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명을 생각해야 돼요. 성도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처음부터 하시고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을 주셨으니. 자,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직분 받으셨잖아요. 재직들은 다 직분 받았잖아요. 목사, 장로, 뭐 권사, 안수집사, 뭐 모든 직분자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서로 화목하고 이웃과 이웃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여러분 사명이 내 생각, 내 고집, 내 감정, 내 자존심보다 사명이 더 중요합니다.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자존심보다 사명이 더 크다. 이번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에 여자 3000m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우리 뒤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장면이 뭐냐면 4번 주자 심석희 선수가 1번 주자 최민정 선수를 뒤에서 쫙 미는 장면입니다. 뒷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사진 확대하면 심석희 선수가 밀 때 이를 꽉 물고 있어요.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았다라고 언론에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8년 전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1000m 결승에서 심석희 선수가 최민정 선수랑 충돌했습니다. 결승에서 1000m 결승에서 최민정 선수가 금메달이 유력했는데 뒤에서 충돌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어요. 고의 충돌이다. 그리고 나서 서로 감정이 안 좋다라는 비방의 메시지도 나오고 그다음부터 두 사람 사이에 깊은 골이 생긴 거예요. 대표팀에서 같이 훈련하는데도 최민정 선수가 그랬대요. 저 언니랑 부딪히지 않도록 해달라. 그래서 안 부딪히려면 어떻게 돼요? 1번, 3번으로 뛰어야 돼요. 그러면 중간에 2번, 4번이 껴있거든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8년 동안 여자 계주팀이 세계적인 선수들이 있는데 금메달을 못 딴 거예요. 왜냐하면 최적의 조합이 안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이번에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최민정 선수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원팀이다. 심석희 선수를 4번에 배치해서 나를 밀 수 있도록 해라. 그동안은 너무 싫었어요. 나를 터치하는 거, 같은 공간에 있는 어쩔 수 없지만 나를 터치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8년이 지난 우리는 원팀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아픔과 과거의 상처를 뒤로하고 국가대표로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고 싶다. 그리고 그 밀라노 현장에서 심석희 선수 생일 잔치가 있었는데 최민정 선수가 참석해서 같이 박수 쳐주고 생일 축하해주면서 이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장신의 176cm의 힘이 좋은 심석희 선수가 4번 주자로서 날렵하고 순간 스피드가 뛰어난 최민정 선수 1번 주자를 힘껏 미는 사진입니다. 저기 마지막에 네 바퀴 남았을 때 3등에서 2등으로 올라섰고요. 그리고 마지막 두 바퀴째 저렇게 해서 이탈리아를 제치고 1등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승리했잖아요. 개인의 승리입니다. 먼저 심석희 선수, 최민정 선수 금메달 개인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게 있어요. 계주 3000m는 5명이 뛴대요. 선수가 부상까지 포함해서 김길리, 이소연, 노도희 선수, 심석희, 최민정 선수 5명이 다 팀이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승리하는 거예요. 팀만 승리했습니까? 대한민국도 승리하는 거죠. 그동안 얼마나 마음 졸였겠어요. 저 언니들이 안 싸웠으면 우리도 금메달 딸 수 있는데 저 언니들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언니들이 딱 화합하니까 그냥 동생들도 다 5명이 다 금메달을 땄잖아요. 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은 사랑의 팀 경주입니다. 힘 좋은 아빠가 4번 주자로 뒤에서 밀고요. 엄마가 1번 주자로 앞에서 날렵하게 이끌고 중간에 아들, 딸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불화하면 두 사람도 힘들고 중간에 있는 아들, 딸도 힘들어요. 근데 두 사람이 화목하면 사명, 더 큰 팀을 생각하면 자기들 내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 가정이 더 중요하잖아요. 팀이라는 사랑하는 팀의 일원으로서 개인의 승리자 팀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 나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팀 경주입니다. 뭐 동의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목회자가 1번 주자잖아요. 제일 앞에 뛰잖아요. 그죠? 당회가 4번 주자에 뒤에서 당회가 미는 거예요. 힘껏 미는 거예요. 또 여러분 당회가 앞에서 뛰면 권사회가 기도로 뒤에서 힘껏 미는 거예요. 안수 집사회가 어떤 행사를 맡아서 앞에서 뛰면 뒤에서 당회가 힘껏 미는 거예요. 젊은 세대가 앞에서 뛰면 우리 기성세대 어른 세대가 뒤에서 힘껏 밀고 후원해 주는 거죠. 근데 생각이 안 맞는다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4번과 1번이 불화하고 밀 수 있는데 덜 밀고 접촉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러면 여러분 이 팀이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끼리 기관끼리 불화하면 결국 교회의 불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팀의 일원으로서 팀의 승리와 화목을 위해서 나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역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제가 1998년도에 회사를 그만두고 3월까지 회사를 다녔어요. 근데 사실은 2월에 그만두고 3월까지 다니면서 3월에 신대원에 입학을 했어요. 제가 신대원을 왜 입학했나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때 아동부 교사하면서 총무교사하면서 지휘를 했었어요. 저희 그때는 아동부 아이들이 한 65명이 있었어요. 제가 지휘를 했었어요. 애들 데리고 지휘하고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오후 예배에 전도사님이 가끔 가다가 저한테 오늘은 박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성경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한 달에 한두 번은 제가 에스더서를 읽고 집에 아이들한테 앞에서 막 이렇게 성경 해주면 애들이 귀를 쫑긋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전도사님이 박 선생님은 신학을 하면 좋겠다. 소질이 있다. 근데 저도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제대하고 나서 중고등부 총무교사를 하는데 그때 중고등부도 합쳐서 한 5, 60명 있었어요. 제가 총무교사하고 또 우리 반 아이들 데리고 뭐 이렇게 공과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또 뭐 밀턴의 신락원이라든가 단테의 신곡이라든가 이런 책 이야기해 주면 애들이 너무 재밌게 듣는 거예요. 청년부에서 청년들이 한 25명 정도 있었는데 청년부에서 기타 치고 형들 누나들하고 같이 뭐 활동하고 저는 교회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복한 길을 선택하자. 그때 직장이 괜찮았어요. 제 기억에 180만 원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것저것 떼고. 그럼 연봉이 2천만 원 조금 넘거든요. 근데 교육전도사는 40만 원 받았어요, 월. 180만 원 받다가 40만 원 받는 길을 자원해서 선택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행복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행복하고 좋아서 내가 회사를 그만두면서까지 선택한 주의 일을 내가 목사라고 내가 고집 부리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불화하면서 하는 일 이게 옳은가? 내가 행복해서 선택했는데 내가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는 건 아닌가? 제가 교육전도사로서 처음 나가서 첫 설교를 하는데 전날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설레서 아이들 앞에 이제 공식적으로 전도사로 설교를 하는구나. 전날 잠을 못 잤어요. 너무 가슴이 떨리고 설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가슴 떨리고 설레이는 일을 내가 자원해서 선택하면서 하면서 그 일 때문에 내 고집으로 교인들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 이게 정말 가슴 떨리고 설레는 일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행복하고 내가 가슴 떨리는 일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데 우리 서로 화합해서 서로 행복하면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정리가 돼요. 생각이.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들 행복하고 또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사진 전장 화면 띄워주세요. 네, 그 전의 장. 자, 히브리서 1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르되 저주는 아무것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교회는 화평함과 거룩함이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화목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평강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장, 우리가 받은 샬롬을 나누십시오. 비교와 경쟁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누리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을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사역합니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고 화목하는 너희가 그때 하나님의 집에서 진짜 너희 자리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경쟁하고 다퉈서 자기 자리를 확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너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교하거나 경쟁하고 다투는 대신에 나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이 있음을 알고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모르고 갈릴리로 낙향한 실망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베드로를 만나니까 베드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자기는 마지막에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고 먹이는 사명을 베드로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너 젊어서는 네가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스스로 띠뛰지 않고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인도할지라도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십자가를 암시하는 것이거든요. 베드로의 십자가. 베드로가 궁금해졌어요. 그 젊은 제자 요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별명이 있고 마지막 만찬에 보면 예수님께 비스듬히 기대서 밥 먹는 젊은 제자 요한이 있거든요. 묻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이 말씀이 뭐예요? 요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궁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베드로 너는 너의 사명이 있고 요한은 요한의 사명이 있잖아. 각자 사명을 감당하면 돼.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순교하는 사명이 있고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요한계시록을 써서 초대교회에게 소망을 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고 한 사람은 일찍 죽고 한 사람은 늦게 주지만 사명은 똑같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십자가를 짓고 한 사람은 밤모섬에서 평생 유배되지만 사명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 비교할 게 있냐? 너는 너의 사명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요즘 천만 배우, 대세 배우 유해진 씨가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은 배우할 얼굴이 아니에요. 내가 얼굴이 훨씬 낫다, 꼴이 훨씬 낫다라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배우를 해도 저 사람은 조연을 해야지. 조연도 단역, 잠깐 나오고 없어지는 역을 해야지. 저 사람이 어떻게 주연을 하느냐. 근데 역사책을 찍고 나온 배우래요. 스타일리스트와 분장가들이 제일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살짝만 터치해도 그냥 그 사람이 된 뻘인데 다른 사람은 엄청나게 뭘 꾸며야 되는데 그 사람은 살짝만 터치해도 그냥 그 배역이 딱 된다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장동건은 장동건의 영화가 있고 조인성은 조인성의 영화가 있고 유해진은 유해진의 영화가 있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너의 댄스를 춰라. 너의 춤을 춰라. 다른 사람의 춤을 따라 추지 말고 너의 춤을 춰라.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저에게 저의 사명,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사명. 남이 좋아 보이는 것 쫓아다니면서 싸우지 말고 나의 고유한 사명을 알고 그걸 누리고 그걸 나누고 그러면서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새 한글 성경에 이렇게 보면 복 있습니다.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불릴 테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불릴 테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있는 곳, 그곳, 그 가정, 그 일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는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화평을 이루어갈 때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로 인정하고 우리가 있는 곳 가정, 일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